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잠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우리 에녹의 믿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훨씬 뛰어난, 여기 더욱 뛰어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아벨이 드린 예배가 더 뛰어난 예배, 뛰어난 희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인도 지난주에 우리 자세히 설명했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무엇으로 드리질 않았어요? 믿음으로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옵시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국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그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보통 한국에 다니는 사람이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 본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물만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6,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이 지난 지금 나와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6,000년 후에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3절부터) 보세요.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헌물을 관심을 가졌다는데 영어로 respect, 쉽게 말하면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가 드린 헌물을 다 같이 받으셨어요. 아벨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인 스스로가 알았어요. 자기가 드리는 직무로 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리투드를 가졌냐면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아세요? 항상 잘못한 사람이 변명하고 항상 잘못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애리투드를 가져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바로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사람이었고 가인과 아벨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그 천사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듯이 직접 아담, 이브, 가인과 아벨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어메이징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가인과 아벨은 땅에 살아요. 근데 땅으로 오셔서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냐. 자, 앞에는 리스펙트, 관심이라는 썼지만 여기는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왜 받지 않으셨느냐? 잘못했거든요.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십니까? 너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 그 말은 잘못하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죄의 소원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셨어요.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주님은 가신 거죠. 근데 8절에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디테일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이 아벨하고 이제 자기 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뭐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예배는 받고 네가 드리는 헌물을 받고 왜 나는 안 받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아벨이 바른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야 형이 바로 했다면 왜 하나님 안 받으시겠느냐. 형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겠냐. 막 이제 앞에서 여러분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벨도 다 알고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벨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잘못을 책망받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잘 하다가 요즘은 안 하는데 34년의 경험을 통해서 뭔 결론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왜 그 악한 자들이 악을 향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을 페이스풀하게 예배하고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은 벌벌 떨고 스케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안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안 받은 것이다. 네가 잘했으면 제대로 믿음으로 드렸다면 왜 내가 안 받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벨을 죽였지요.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9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와, 이 얼마나 뻔뻔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와. 그러니까 가인은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지난주 자세히 설명했지만 아벨과 가인이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에이멘이지만 형식적으로 교회에 갔다 왔다.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 가인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가인은 어쩌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모른 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직접 질문하는데도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자,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듯이 지금도 아벨이 순교를 그래서 이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과 그가 드는 희생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니까 그 시기에서 의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인 최초의 사건입니다. 불신자가 믿는 자를 죽인 최초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당한 지 6,000년이 지난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이 아벨의 믿음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아벨의 예배는 형의 가인이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뛰어난 예배였는데 바로 그는 의인으로서 믿음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 갖고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국 그 교회는 예배를 본다는 말이 나왔는지 거의가 다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종기를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리는 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 가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의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징후를 가르니라.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영어로 보면요, working with God, 항상 하나님과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없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여러분 바로 5장을 지나면 6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함을 창세기 6장에 가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하나님과 항상 교제의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셔 버렸습니다. 아벨은 폭력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보세요. 사람은 다 죽는데,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는데 그 죽는 방법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의인이라도 죽는 방법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아벨 같은 경우는 순교의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에녹 같은 경우는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 하나님과 끊어짐이 없는 교제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가 순교당한 지 6천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증언하시고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귀한 믿음을 본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신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